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대하는 나 이것일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시장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운 것은 보지 못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며 또 살지는 않았습니까? 싸우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신 것처럼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져 빼앗겨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주신 말씀 잘 품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빼앗겨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성령 안에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마치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겨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든 일을 섬김의 예배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대접하는 예배가 먼저 우리 모든 삶의 날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이 더 늘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곳에 도처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던지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주님을 부하고 부르짖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삼아오니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는 복된 말씀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먼저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기만 하시지 않고 그 예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인도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다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 뿐만 아니라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의미가 남다른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주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그러면 대림절은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성탄절 넷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한 주 해가지고 성탄이 있기 전 4주간을 대림절. 주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절 전 40일. 그런데 그 40일에 주일은 빼요.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에요. 4월 5일부터 뒤로 쉬어가지고 40일을 쉬는데 주일을 빼고 쉬다 보면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제의 수요일. 그래서 예전에는 사순절 시작하는 이 수요일에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제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줬어요. 예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제로 그어줬어요. 왜 제로 십자가를 그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다 죽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다 죄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먼지로 돌아가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 가루로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근데 이 죽을 죄로 돌아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신 것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미미하고 작고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한 오늘은 특별히 의미가 있고 그래 나는 죄와 같이 쓸모없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반도 못한 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이제 바라보며 이 사순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한번 돌아볼까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중심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이제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고. 누구로부터 이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도 먼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종에서 우리가 아들 되었다, 율법 아래에 매어있던 종에서 이제는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 5장은 그러면 자유를 얻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율법의 종이었으면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 자유로워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 5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자, 1절,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매임에서도 풀어주셨고, 또 모든 저주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셨고, 모든 운명, 팔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매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실패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라. 예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유를 주신 우리가 다시 뭘 한다는 거예요? 멍에를 우리 목에다가 다시 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뭐냐면요, 종이나 노예들이 목에 차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다 풀어주셨는데 풀어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어서 예수님이 다 던져버린 그 멍에를 다시 자기 손으로 갖다가 자기 목에다가 다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멍에를 목에 채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만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0.0001%도 내 노력이나 공로, 내 자격,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다시 우리의 목에 멍에를 매면서 이것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은 내가 메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스스로 올가매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6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2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도 내가 할례는 받아야 예수님이 라고 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무효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짊어지고 다시 너희의 목에 채우기 시작하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둘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만은 부족해서 내가 할례는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공을 쌓고 이러한 의무를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것이 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더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이니까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열심히 믿어야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복을 받고, 내가 사순절이니까 이 사순절에는 그래도 내가 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사순절에는 무엇인가를 다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멍에가 되지를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요, 그것은 사랑으로 된 역사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0.1%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여러분 줄 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읽어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이것 해서 더 의롭다, 내가 이것 해서 더 구원에 가깝다, 내가 이것 해서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다가 미끄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떨어졌다는 게 지금 미끄러졌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위에, 예수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가 우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른 데로 딱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율법 위로 다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겁니까? 할례는 누가 명령했습니까?
할례도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할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무엇인가를 더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발은 오직 무엇 위에만 설 수 있냐면 은혜 위에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반석은 오직 은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신문지를 펴놓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신문지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신문을 반 접어요. 또 접어요. 또 접어요. 계속 접어가요. 그러면서 그 위에 서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발을 올리고 한 사람을 엎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 위에 다른 것을 뾰족한 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서라고 하면 설 수 있습니까? 다 여기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얹으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진다. 내가 은혜의 그 자리에 슬그머니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 아닙니까? 라고 나의 의로움을 올릴 때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의 자격을 올릴 때 은혜에서 우리는 미끄러져 버립니다. 나는 이런 거룩하고 나는 이런 의가 나에게 있고 나는 이런 덕을 쌓았고 라고 내 스스로의 공로를 올릴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나빠서가 아니라 할례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0.0000001%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덕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쓰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해방됐습니다. 종과 노예에 해방됐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종과 노예에서 그들이 신음하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종이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차라리 종이었을 때가 좋았어.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종은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을 때 자유가 없는 고통은 있지만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군대는 남자들에게 제일 힘든 때지만 제일 편할 때예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목회가 힘들어도요 부목사 때는 힘들자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부목사 때가 제일 편했어요. 왜? 시킨 것만 하면 되거든. 여러분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고 자유의 무게를 지기에 너무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뭐로 돌아가기로 원했어요? 종으로 돌아가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될까? 나 그냥 시키는 것만 내가 하면 나는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멍에를 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보다도 내가 뭔가를 지켰다는 그 마음이 내가 더 편해. 내가 뭔가를 지켰다는 그 마음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해. 그런 마음입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하나의 폐해는 여기 있습니다. 주신 자유로 스스로 자기 몸에 멍에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방종이라고 합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여러분, 자유를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죄 짓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돌아보면 친구들하고 싸울 때 늘 그런 말 했어요. 내 자유다. 그런 거예요. 응?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내 자유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죠. 막. 여학생들 고무줄하고 있으면 잘라버리고 도망가고, 너희들 왜 그래? 그럼 내 자유다. 그러면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유는 내 하고 싶은 내 육체의 내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17절부터 한 말씀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9절부터 그러면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잘못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방종으로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에 멍에를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이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의 종입니까? 그런데 종처럼 어릴 때 여러분에게 사신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돌보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다 해다 바치고,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종 노릇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자유의 책임이 너무나 크고 무거우니 스스로 목에다가 멍에를 매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탕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신 자유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종처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처럼, 이것의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섬김받아야 될 그분이 오히려 섬기는 종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놓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오늘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자유로 사랑의 종 노릇을 하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되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스스로 다시 그 손으로 멍에를 목에 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방종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종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목에 멍에를 메고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둘째는 방종하여 뛰쳐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그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때에 그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종으로 갈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자기 방종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로 다시 불러주신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종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에 매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오늘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 내 목에 멍에를 다시 메고, 내가 내 소욕을 따라 육신으로 삶을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은혜를 인하여 성령을 따라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은혜 위에 서서 내가 종처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가능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늘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야, 내 자유임만을 말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아들은 안 됩니다. 자유케 하신 그 손으로 다시 내 목에 멍에를 매는 것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스스로 종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그 하나님, 그 주님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갈 때 그것이 바로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 섬겨야 할, 종 노릇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기꺼이 종처럼 섬겨야 될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 노릇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기는 종 노릇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유와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목에 있는 모든 종의 멍에를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방종하며 사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의 열매만을 맺으며 사는 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스스로 떨이 서고 율법의 멍에를 내 목에 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종 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아들로 아버지를 향한 종 노릇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아들로 모든 이들을 향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축도 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일 새벽부터 또 새벽 예배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아들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앞에 종처럼 종의 노릇으로 섬기며 종의 노릇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